2021년도 벌써 두 달이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2월 28일 마지막 날이면서 주일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의 오일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특별히 저희 노회에서는 2월 1일부터 노회원들 노회의 공적인 기도 제목이랑 또 개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또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또 시간을 갖다가 보낸 그런 목사님들도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 한결같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들을 갖다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이 제가 성경책을 갖다가 좀 많이 읽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성경책을 갖다가 평상시 때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고 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었는가 이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성도들이 제가 생각에 한 500만 정도밖에 다 많이 이렇게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자들만이 남는 그런 시기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그냥 허용하신 이유도 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하물며 수십만 명이 죽는 이런 코로나19를 갖다가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가려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셨을까. 그리고 참된 신앙에 내가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찾으시려고 허용하신 일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는 거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 기준을 따라서 기뻐하라, 시즘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찬송 365장처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하리라.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이고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리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신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소 마음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여러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434장.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명을 풀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찢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아니할 것이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능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는 장가되는 자도 가능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백신이 나와서 맞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잠잠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분은 계속해서 갈지 모른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을 조심히 하고 솔선수범해서 방역에도 앞장서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방해가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어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있어도 감사하고 우리는 주의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두려운 것이 눈에 보이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까 봐 그게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모른다고 했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나 섬기는 거 막아 안 했어. 나도 너 몰라. 주님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내 신앙이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히려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많이 철수했는데 우리 최문재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팔이 부러져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면서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바라셔서 만져주셔서 완쾌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하나님 바로 세워져야 할 터인데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러나 주저해갈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교제도 끊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우리 차정화 집사님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부부가 사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참 부부 아닌 사람들이 하여간 뭐 가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하여간 너무 복잡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 있는데 한국에서 카톡으로 전화를 해요. 요즘에 격리기간이라서 그래서 전화를 자주 합니다. 근데 제 말투가 좀 부드럽게 제가 아직도 옛날 그런 한국 사람, 옛날 가부장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지 못했는지 이 말투가 이렇게 따뜻하지 못하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마음속에 조금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말투는 그렇지 못해요. 전화 끊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렇게 훈련을 갖다가 좀 해야겠다. 표현을 하는 훈련을 갖다가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종종 가져봐요. 근데 말은 달콤하게 하는데 마음은 자기 아내에게서 자기 남편에게서 멀어진 그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옛날 분들은 말은 좀 분명했지만, 말은 조금 부드럽지 못했지만 마음은 아내에 대해서 컸거든요. 남편에 대해서 컸어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부부였는데 그만 아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보, 나는 지금까지 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 세 남자를 갖다가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을 했습니다. 아내로부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남편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내가 어릴 적에 옆집에 살던 오빠였습니다. 내가 두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대학 다닐 때 같은 과에서 공부하던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 번째로 사랑한 남자는 지금의 내 남편이 된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이 세 남자 모두를 지극히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비록 짧은 삶을 갖다가 살다가 가지만 누구 못지않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서 한없이 서럽게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사랑했던 세 남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오빠였고 대학교 다닐 때 같은 과에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는 일평생 동안 한 남자 사랑하고 살다가 후회 없이 이 생을 마치게 되어졌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에 아내는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국의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이 기자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기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만일 수상께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떠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의 질문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수상님께서는 정치가의 일을 걸어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칠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만일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할 겁니다. 나는 내 아내의 남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처칠의 아내는 매우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짝지어 주신 여러분들의 남편, 그분에게서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가정일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서가 아니라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이 있는 가정, 그 부부는 참으로 행복한 부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갖다가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잠들게 해서 그의 뼈를 가지고 갈비뼈를 가지고 아내를 지었어요. 하와를 지었어요. 아담 한 사람입니다. 하와 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남자를 많이 만들고 아내를 하와를 한 사람 들었든지 또 반대로 여자를 많이 짓고 남편을 한 명만 짓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편인 아담 한 사람과 아내인 하와 한 사람을 지어서 짝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한 사람만 사랑하고 그 한 사람만 존경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부부예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가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대로 살아가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 부인을 열어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정들이 원만한 가정들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 봐요.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밖에 몰랐어요. 리브가도 이삭밖에 몰랐어요. 그 가정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로 자기 남편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 아내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세상은 온갖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더 화려한 것, 더 좋은 것을 자꾸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내에 의해, 자기 남편에 의해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이고 합당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하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안 믿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왜?
풀어가는 방식이 문제가 생기면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요. 그 문제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요. 이혼을 해요.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해결을 해버려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가정 같지 않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함께 살고 있긴, 함께 건물 안에 같이 살고 있기는 한데 사랑이 없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 집에 살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부부관에 대해서 나와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외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똑같이 읽었는데, 성경 말씀을 똑같이 배우고, 성경 말씀을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탁월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들 가지고만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면 이혼 용서를 갖다가 써주면 끝인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갈 때 한 여자가 물길로 오잖아요.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남편이 있었는데 네가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 여자는 이혼을 갖다가 여러 번 한 여자거든. 이혼을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왜냐면 대체적으로 가부장제니까. 남자들이 이 여자를 갖다가 데리고 살다가 이혼 유서 써주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수없이 많이 이혼을 갖다가 당한 거예요. 왜?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합법적인 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 그래요. 그런데 원래 7절 말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간음이 아니라고, 또 다시 재혼하고 결혼해도 문제없다고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본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뜻은 그 뜻이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모세 증서 써줘가지고 합법적으로 이혼했다고 해서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들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여자나 남자나,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외적으로 내가
간음 안 했으니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세상적인 밖으로 드러난 법,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 여인을 불러다 놓고 심한 욕을 갖다가 하셔도 될 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더 뿌리 깊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갖다가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할 육체가 결코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밖으로 부부로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그냥 눈 빼라. 그리고 나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버려라. 두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셔요. 유대 랍비들은 가끔 애들을 교훈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애를 다 데려가면서 좋은 집을 보여준대요. 그러면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단다. 그리고 또 가다가 거렁뱅이를 보면서 네가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 이렇게 네 나중에 생이 그렇게 된단다. 그래서 교훈을 시켰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두 손 멀쩡한 것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 두려운 거다. 오히려 한 손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나은 사람. 얼마나 천국이 좋았으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잘라버리라고 하면서 다 잘라버리면, 근데 잘라버렸다고 죄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잘라버려야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마음으로 심장을 파버려야죠. 마음으로 지르겠다고 짓는데 그러면 심장을 파서 없애버려야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의 의로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 내가 잘나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가치가 있어서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된 나, 우리가 생각해봐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 그런 나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가치 있게 보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나 위해서 죽어주시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랑 가지고 내 아내를 사랑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내 아내가 보잘것없고 다른 아내에 비해서 참 다른 아내 비교해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내 남편이 그렇게 보인다 해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나도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국의 시바입적 박사라고 하는 장계려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참 이분은 대단한 분이시죠. 거기 북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북한의 북에 군인들이 올라갔다가 병원에서 사상자를 돌보다가 군인 치료하다가 응급결에 이렇게 따라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랑 자녀들은 이북에 남겨두고 그냥 군인 치료하다가 따라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별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분이 남한에 내려왔어도 병원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일평생 동안 재혼을 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재혼하라고 얘기했는데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셨다고 해요. 왜? 이북에 내 아내 있다. 내 아내가 내가 목사님 앞에 결혼 주례를 목사님 앞에서 무릎할 때 내 아내만을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내가 그 서약 어기고 싶지 않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홀로 살다가 떠났다고 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오늘날 가정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위태한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질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일도 못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가정 속에 같이 살고 있지만 정말 부부가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하고 아껴줘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부,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돌이켜보면서 내 아내, 내 남편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내 아내, 내 남편이 좀 부족하고 내 눈에 안 찬다 할지라도 또 그 남편 눈으로 볼 때도 그래요. 그런데 서로 다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넘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가정들이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 가정은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 나도 내 아내, 내 남편을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 가지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저희들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걸어갈 때 물이 침범치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물질을 보내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형편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도들 가정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끝나서 우리 삶이 다시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운데 없으면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